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구약 성경의 한 장, 바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 짧은 텍스트 안에 광야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 리더십의 본질, 또 믿음의 시험, 그리고 공동체의 역할, 이런 주제들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흥미로운 건 거의 같은 장소에서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두 가지 위기가 연달아 터진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하나는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기고 다른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죠.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막 벗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렇죠. 아직 국가의 형태가 아니죠. 네. 아직 국가도 제대로 된 사회 시스템도 없는 정체성을 이제 막 형성해가는 그런 과도기적 집단이거든요. 그런 이들에게 닥친 이 두 사건은 앞으로 이 공동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남을 것인지를 혹독한 압박 면접과도 같았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압박 면접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와,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없다는 건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생존의 문제죠. 그렇죠. 당장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반응도 즉각적이고 아주 격렬하게 나타나죠. 2절을 보면 그냥 불평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세와 다투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투었다. 네. 이게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거의 법정에서 따지듯이 맹렬하게 대든 것에 가깝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심지어 3절에서 하는 말을 보면 더 무서운데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휴, 이건 단순히 목마르다 물 달라 이 요구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당신이 우리를 속여서 죽음의 구덩이로 끌고 왔다. 이런 출애굽 여정 전체를 부정하는 엄청난 비난이거든요. 정확합니다. 이건 갈증의 위기를 넘어선 신뢰의 위기. 신뢰의 위기. 더 나아가서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라는 선언에서 시작됐는데 위기가 닥치자마자 그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7절에 나오는 지명이 이 상황의 본질을 딱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그리고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하죠. 아, 그 유명한 이름들이군요. 마사는 시험했다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뜻.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의 이름 자체가 이 끔찍했던 다툼과 불신의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그냥 박제해 놓은 거네요. 맞습니다. 지명에다가 그들의 실패를 새겨놓은 셈이죠. 특히 7절 마지막 구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그들의 질문. 이게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을 찌릅니다. 그들은 신의 능력을 의심한 게 아니라 아예 신의 존재 자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시험대에 올린 겁니다. 그 모든 분노의 화살을 한 몸에 맞고 있는 리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4절에 나오는 그의 기도는 정말 절박하게 들립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렇죠.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리더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중 하나입니다.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데 그 공동체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니까요. 이때 신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정말 흥미로워요. 어떤 해결책이죠?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손에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에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거든요. 아, 잠깐만요. 거기서 말하는 그 지팡이요. 그거 혹시 예전에 그 이집트에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물들게 했던 맞습니다. 바로 그 지팡이 아닌가요?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집트에서는 그게 재앙과 심판을 내리는 도구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이 광야에서는 반석을 쪼개서 생명의 물을 내는 완전히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이 같은 도구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이 극적인 전환은 심판의 신이 동시에 생명의 신이라는 것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와, 이건 생각도 못했네요. 심판의 도구가 구원의 도구로 바뀐다? 그리고 이 기적을 모든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행하라고 한 것도 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백성 전체 앞에서 행했다면 단순히 그냥 놀라운 쇼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아하, 하지만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장로들 앞에서 이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모세의 리더십과 권위를 공식적으로 다시 세워주는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무너졌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거군요. 네, 공동체의 리더 그룹 안에서부터 다시 단단하게 재건하는 과정인 셈이죠. 그렇게 내부에 급한 불을 끄고 모두가 물을 마시면서 겨우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성경은 정말 쉴 틈을 주지 않네요. 8절에서 곧바로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며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위기가 닥칩니다. 내부의 갈등이 봉합되자마자 외부의 적이 침략해온 거죠. 여기서 아말렉은 그냥 지나가는 부족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나중에 가른 기록들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쳐 있을 때 행렬의 가장 뒤, 그러니까 가장 약한 이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했던 민족으로 묘사돼요. 아, 정말 비열하네요. 네, 아주 비열하고 잔인한 적의 상징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전투를 준비하는 방식이 정말 독특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처음으로 등장시켜서 군대를 이끌고 싸우게 하고 자신은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 해요. 역할 분담이 확실하네요. 네, 현장 지휘관과 영적 리더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담되는 장면인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기묘하게 흘러가죠. 네, 전투의 승패가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정되거든요.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솔직히 처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었어요. 그렇죠. 좀 이상하죠. 아래에서는 병사들이 목숨 걸고 칼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는데 전쟁의 승패가 왜 산 위에서 팔을 들고 있느냐 마느냐로 결정되는 거죠.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바로 그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이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아, 의도된 거군요. 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군사력이나 전투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거든요.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는 신을 향한 기도와 의존을 상징합니다. 아, 마치 안테나를 세워서 신호를 잡는 것처럼 모세의 팔은 신의 능력이 지상의 전투에 개입하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안테나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싸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후자가 전자를 결정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현실적인 노력, 즉 여호수아와 병사들의 싸움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힘에 대한 의존이 승리의 결정적인 변수라는 것을 아주 시각적인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이 부분. 네. 신의 능력을 중개하는 이 위대한 리더도 결국엔 팔이 아파오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이 인간적인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없다면 모세는 그냥 신화 속 영웅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도 피곤함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약함의 순간에 공동체의 역할이 빛을 발하죠. 그렇죠. 아론과 훌이 뭘 했나요? 왜 더 힘을 내지 못하냐고 다그치거나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히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려주죠. 해가 질 때까지요. 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리더십이라는 게 한 명의 비범한 개인에 의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서 말없이 팔을 받쳐주는 동료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유지된다는 걸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의 지원은 비난이나 충고가 아니라 그저 함께 짐을 져주는 실질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협력으로 승리한 후에 신은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아요. 또 뭔가가 있나요? 14절에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또다시 기록과 기억이 등장하네요. 물 문제 때 지명을 통해 기억하게 했던 것처럼 이번엔 책에 기록해서 공동체의 공식 역사로 만들라는 거군요. 네, 이건 우연히 얻은 승리가 아니다. 이것은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네, 깃발은 군대의 정체성이자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 승리의 공이 인간이 아닌 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두 이야기를 한번 합쳐서 생각해보죠. 같은 장소 르비딤에서 벌어진 두 가지 위기. 하나는 극심한 갈증과 불신으로 인한 내부의 붕괴 위기였고, 네. 다른 하나는 아말렉이라는 외부의 적이 쳐들어온 물리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는 데에는 분명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첫 번째 이야기는 공동체 내부의 신뢰 문제를 다룹니다. 내부의 문제? 네, 물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시작했지만 본질은 신과 리더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을 때 공동체가 얼마나 처참하게 안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죠. 리더를 돌로 치려고 할 만큼 말이에요. 반면에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진 공동체가 외부의 위협에 어떻게 맞서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바로 그 순서가 핵심입니다. 이 텍스트는요, 공동체가 내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외부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서로를 원망하고 불신하는 상태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네요. 아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전멸했을 겁니다. 그러네요. 내부의 결속이 외부의 위협을 이기는 선결 조건, 정말 중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면서 신뢰를 회복한 직후에야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사건의 해결책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리더의 구체적인 행위, 즉 반석을 치는 것과 팔을 드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신의 능력이 현실에 나타났다는 점이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네요. 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게 그저 마음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휘두르고 팔을 들어 올리고 또 지친 동료의 팔을 함께 붙잡아주는 구체적인 행동과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이라는 이 짧지만 밀도 높은 자료를 통해 막 태어난 한 공동체가 겪는 성장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불신과 싸우고 밖으로는 적과 싸우면서 리더는 극한의 압박을 견뎌내고 공동체는 협력의 가치를 배워가는 과정을 따라가 봤네요.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신은 이스라엘에게는 이 승리를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적인 아말렉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못하게 천하에서 도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한쪽은 기억, 다른 한쪽은 망각이네요. 네, 한쪽은 영원한 기억, 다른 한쪽은 영원한 망각이죠. 바로 그 기억의 이중성입니다. 네, 모든 공동체의 정체성은 결국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기로 선택하는가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승리와 성공은 기념하고 우리의 수치나 적은 지워버리려고 하죠. 이 이야기를 덮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혹은 여러분 자신은 어떤 기억들을 붙잡고 또 어떤 기억들을 애써 지워냄으로써 지금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말입니다.